역사를 망각한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비단 백성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다, 어제를 잊어버린다. 이 말은 곧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나를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제의 나를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의 내가 없으니 내일의 나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를 망각한 민족 또는 역사를 망각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왜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어저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겠죠.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왔던 말도 아니겠죠. 오늘 출생한 신생아도 여러분 어저께 어미의 태안에 있었어요. 아니, 어미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부터 그 아이가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나 자신은 아비어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아비어미의 아비어미, 할아비 할미, 할아비 할미의 할아비 할미, 그 할아비 할미의 할아비 할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요. 인류의 조상인 최초의 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 안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 이미 내가 있었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담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존재합니까?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아들 카이난의 아들 마할랄루의 아들 야레드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의 아들 노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노아에게서 셈이 태어나고 셈의 후손들 중에서 단군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 한민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민족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겠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 안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DNA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 자신의 외적 내적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또 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 여러분이 있을 수 없죠.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아담의 DNA를 공유하고 있고 아담의 DNA를 뿐만 아니라 노아와 셈, 또 단군 왕검의 DNA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동포인 거예요. 동포, 한 뱃속이란 말이에요. 한 포대 안에 들어있어. 더 나아가 몇 억분의 1, 몇백억 분의 1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 세계 인류가 나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DNA를 공유하고 있어요. 아담의 DNA, 노아의 DNA, 셈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인류는 동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망각하거나 지워버리거나 과거를 왜곡하거나 과거의 진실을 변조하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속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또 나 자신을 감추는 기만 행위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덕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유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어리석고 기만적이고 배은망덕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를 낳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 자신의 그 경륜 속에 포함시키신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데 모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영원 시대로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장엄한 세계 경영의 최후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시게 될 그 영원한 미래로 지금 너를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거늘 그런 주 하나님께 내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신명기 32장 6절에서 힐난하는 것을 성령께서 지난주 우리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옛적의 나날들을 기억하여 여러 세대들의 연년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7절에서 충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역대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 충고에 따라 신명기 32장을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이고 10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었어요. 내친 김에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32장을 마지막 52절까지는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시간 닿는 데까지 발췌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32장 10절에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 버려진 자들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발견하셨느니라. 버려진 자들이 울부짖는 땅. 킹제임 성경은 버려진 자들을 the waste라고 그랬어요. the waste란 말은 쓰레기란 뜻이에요. 버려진 자들. 버려진 자들이 하울링하는 엉엉거리고 우는 걸 하울링이라고 그래요. 개역본은 이거를 짐승들이 울부짖는 이렇게 고쳐놨어요. 버림받은 자들이 울부짖는 광야에 발견하셨느니 그분께서 그를 이리저리 인도하셨고 보세요. 그로 바뀌죠. 너희가 그로 바뀌어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그를 지도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느니라.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카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통과했던 사막 땅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이나 울부짖으면서 방황하는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황량한 사막에서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고 살피셨음을 말하고 계셔요. 살피셨다는 것은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키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그들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여기서 그라고 지칭하고 너희들을 너희들이라 하지 않고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주목하라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6절에 보면은 오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한 백성아 이렇게 상대가 집단이죠.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2인칭 복수
집단으로 상대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너라고 2인칭 단수 개인으로 표현을 받고요. 그러더니 지금 읽은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그라고 3인칭 단수 개인으로 표현을 또 받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내가 있었음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그들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여러분의 출애굽이 받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애굽이었으며 또 나 개인의 출애굽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역사를 망각하고 자신들을 변질시키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게 행동함으로써 배신과 반역과 배은망덕으로 얼룩져 오점투성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랬고 또 내가 그랬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제 둥지를 휘젓고 제 어린 새끼들 위에서 펄떡거리며 제 두 날개를 활짝 펼쳐 그것들을 집어들고 제 두 날개 아래에 실어 나르듯이 그렇게 홀로 주께서 그를 인도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주께서 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셨고 또 나를 인도하셨나니 그분과 함께한 타방신은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느니라. 오늘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은 내 부모였을지도 모르고 내 고륙 형제들이었을지도 모르고 내 나라였을지도 모르고 또는 나 자신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오늘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죠. 또는 나는 돈 힘으로 오늘까지 버텨왔다 이렇게 돈이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준 그런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또는 나 자신의 운수 팔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부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었고 돈이었을지라도 그 돈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었을 것이고 팔자소관이었을지라도 그 팔자소관을 정하신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셨지 타방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타방신이란 strange God 얘기예요. 직역하면은 낯선 신이에요. 낯선 신이 뭐야? 내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낯익지 않은 신,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하나님이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은 타방신이에요. 내게 그 하나님이 낯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방신이란 말이야. 타방신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타방신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대해서. 열이면 뭐해요? 타방신. 타방신 100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 휘젓고 제 새끼들 위에서 펄떡거리며 제 두 날개 활짝 펼쳐서 그것들을 집어들고 제 두 날개에 실어 나르듯 새끼들을 날개에 품고 날라요. 그렇게 드넓은 광야 곳곳으로 옮겨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사냥 훈련을 시키죠. 왜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할까요? 독수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저 아래 드넓은 광야 온 천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바위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튼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새끼를 거기에다 놔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거기서 비행 연습을 시키고 사냥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듯 그렇게 그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약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DNA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 그 어떤 훈련이든 또 어떤 경우에든 훈련은 그 당장에는 고달픈 법이죠. 훈련이 고달프지 않은 훈련은 훈련이 아니에요. 몸만 고달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달픈 게 훈련이에요.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또 훈련이에요. 미래를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혼도 마음도 정신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은 어떤 훈련이든 고달파. 어느 경우에나 힘들어. 귀찮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정신도 그래요.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고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운 게 훈련이에요. 그러나 실력을 기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점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훈련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에요. 고달프고 힘들고 귀찮다고 훈련을 거르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중도 포기하면 향상된 미래, 더 나은 미래는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극적으로 조우한 뒤 구원받고 복음 전도자로 급선회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처치하려고 이를 갈았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루살렘 방문을 결정하게 돼요. 일종의 오만이었던 거죠. 속옷 입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모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정결례 같은 종교의식을 치르면서까지 종교 세력을 무마하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침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때 또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바울을 보자 더구나 바울이 어떤 헬라 사람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들이 보자 펄펄 뜁니다. 앞장서서 백성을 선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들라, 이자가 그 사람이다.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로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도다.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 온 예루살렘 성읍이 소동했죠. 백성이 함께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이 그걸 군 부대장에게 알리자 부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접수해요.
유대인 손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의 생명을 건졌죠. 그리고 그 소동이 왜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성체로 연행해 들어갔어요. 그래도 서로 소동이 가라앉지 않자 종교 세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허락하에 바울을 암살 계획을 또 세워놓았다는 그런 소식을 또 보고를 또 받게 돼요.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야밤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호위하는 가운데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경호하는데 미국 대통령 경호원보다 훨씬 삼엄하게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에 창병 200명이 호위하는 가운데 바울을 카이사랴로 데리고 야밤에 은밀히 이송해요. 카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펠릭스가 총독이었어요. 펠릭스 총독이 바울을 인수한 다음 신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왜 고소했는지 그의 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초치해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원로들과 변사들을 대동하고 총독부로 와서 정식으로 고소를 해요. 이 자는 세상을 두루다니며 유대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도록 선동하는 자로서 병균처럼 유해한 자요. 나사렛 종파의 괴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얼쩡거리는지라 저희가 그를 붙잡아 저희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런데 부대장 루시아가 저희에게 들이닥치더니 그 자를 저희 손에서 매우 무도하게 빼앗아 가서는 그의 고소인들더러 총독 각하를 가서 뵈라고 명령하면서 각각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심으로써 저희가 그를 고발하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아실 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으로 고소를 제기해요. 이때 바울이 총독으로부터 자기 변호의 기회를 허락받아요. 그리고 그간의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절 나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거슬림이 없는 양심을 항상 지니고 있으려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사람들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토로한 말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와요.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다. 바른 양심을 항상 지니고 있으려는 마음의 훈련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던 거예요. 훈련이 고달프기 때문에 쉬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훈련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육신의 그 유약한 욕망을 달래고 추스르고 제어할 때 마음도 고달프고 힘이 들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래도 훈련해야지 하면서 몸이 귀찮아해. 몸이 고달파해. 그래도 몸을 추스르고 달래고 이끌고 나가자니 마음이 또 고달파. 그러나 이 고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도 그래서 훈련되어야만 해요. 마음의 훈련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성경에 따르면 마음의 훈련은 궁극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되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거룩함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이거를 터득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마음의 훈련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저속한 늙은 안악들의 꾸며낸 설화들을 결연히 물리치고, 저속한 늙은 안악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거 결연히 물리쳐라. 그리고 도리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러니까 거룩함의 훈련은 거룩함에 이르는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8절 신체적 훈련은 별로 득이 되지 않지만 거룩함은 지금 있는 생명과 장차 임할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일들에 득이 되느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신실한 말이니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그 다음 주의해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비난을 감수하고 있느니라. 복음 전도 사역은 참으로 고달픈 사역이에요. 육신의 고달픔보다 마음의 고달픔이 더 큰 것이 복음 전도 활동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받는 것이 복음 전도 활동이에요.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달픔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활발하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발산되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하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지 하늘에 속한 사람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고 있다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나를 맡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아직도 나를 하나님 안에 맡기고 있지 못합니까? 나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0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게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는 청산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걸 알리는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는 청산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는 데서 훨씬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청산되고 화목한 관계가 된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다 나와요. 8절부터 쭉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지금 인정받게 된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함으로써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야 이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손에 나를 맡기고 성령 침례로 침례되어야만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오셨죠. 이 하나님의 구원 체계를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단지 내가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단지 믿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신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즉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것이 발산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단 말이에요. 믿기만 했지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해요.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덕에 의롭게 될 만하다고 인정받았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 잠깐 여기 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덕에 의롭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나를 당신 안에 넣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 덕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너는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라. 그러면 정식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또 믿음 덕에 시작 2절 시작 믿음 덕에 우리가 또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있느니라. 이건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3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환난들도 자랑스러워하나니 환난이 역사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인내가 역사하여 단련을 이루고, 여기서 단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훈련을 얘기해요. 4절 시작. 인내가 역사하여 단련을 이루고 단련이 역사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널리 발산되고 있는지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발산되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복음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 근데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고 있으면,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나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귀를 기울여 준다고. 인내가 역사하여 단련을 이루고, 고달프고 귀찮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함으로써 나 자신을 단련하고,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단련이 역사하여 소망을 갖게 된다. 즉 훈련되면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 이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은 고달픔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겁내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면서 복음 전도 활동에 임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이 성령의 권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을 광야에서 그래서 훈련시키셨어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 속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켜서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지난날 그 언덕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달프게 훈련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제 둥지를 휘젓고 제 어린 새끼들 위해서 펄떡거리며 제 두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들을 집어들고 두 날개에 실어 나르듯이 그렇게 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어디 그뿐입니까?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13절 14절 다시 시작. 그분께서 그로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셔서 그가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분께서 그로 암벽에서 나는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차돌같이 단단한 돌밭에서 나는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고, 어린 양들과 바산종 수잔들과 염소들의 젖과 함께 암소의 버터를 최고급 밀빵에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하셨으며 네가 또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기까지 하였느니라. 13절에서 그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갑자기 네, 너라고 바뀌어요. 그렇게 인칭이 넘나들어요. 복수에서 단수로, 2인칭에서 3인칭으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2인칭으로 이렇게 넘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13절 14절 납득되세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 때 그들을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셔서 저 아래 펼쳐진 드넓은 들판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곡식 무슨 열매가 있는지 식별해서 아래를 훤히 내려다보고 그걸 식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던 일이 있어요. 광야의 곡식
텃밭이 있기나 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제 암벽에서 나는 꿀을 빨아먹게 하셨습니까? 언제 차돌같이 단단한 돌밭에서 나는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습니까? 암벽에서 꿀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줬죠. 팔레스타인 광야의 야생벌들은 모두가 암벽에 집을 짓고 꿀을 모으고 새끼들을 낳아요. 암벽에서 나는 꿀을 석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석청 채취하러 다니는 특별한 벌꾼들이 있어요. 석청 꿀 중에서도 최고급 아주 값비싼 최고급 꿀이에요. 그래서 식용으로 먹기엔 너무 비싸서 약용으로 팔린다 그래요. 그걸 석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언제 이런 최고급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차돌같이 단단한 돌밭에서 나는 기름은 또 뭐라 그랬죠? 팔레스타인 땅은 농토로나 과수원으로서는 적합치 않은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만은 그런 척박한 땅, 그야말로 차돌같이 단단한 돌밭에서도 잘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무의 종류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부터 생명나무에서부터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48가지 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저는 다 아직 파악 못했어요.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까지는 물론 여러분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올리브나무는 차돌같이 단단한 자갈밭에서 잘 자라요. 다행히도. 팔레스타인 땅에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제 올리브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들과 바산종 수양들과 염소들의 젖과 함께 암소의 버터를 최고급 밀빵에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그 어떤 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호사 누렸다는 이야기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식량 다 떨어지자 그들에게 먹을 거리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었지 땅의 소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기까지 하였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지금 우리가 읽은 12장 12절 13절 14절은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미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의 나날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 속에서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여러 세대의 연년들 속에 감추어 두셨던 미래의 그림들을 지금 모세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어떤 미래의 그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가깝게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의 미래였고, 좀 멀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약 1500년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침례인 요한이 출현해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할지니 그들의 길들을 곧게 내어라.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하면서 외치게 될 그 1500년 뒤의 미래의 그림이었어요. 더 멀리는 침례인 요한이 출현한 지 약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을 예고하면서 침례인 요한과 똑같이 외치게 될 먼 미래의 그림을 모세가 보고 있었어요. 과거 이야기 속에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옛적의 나날들을 기억하여 여러 세대들의 연년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성령께서 역설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같이 역설하셨습니까? 가깝게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 제2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길을 내고 있었을 때의 유대인들,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길을 곧게 내고 있어야 할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그같이 역설하셨어요. 다른 우리말 역본들은 여기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전에도 설명했어요. 옛적의 나날들이 아니라 막연히 그냥 옛날들 이렇게 했어요.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또는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기억하라, 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등등으로 옮겼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영어 역본들이 여기서 7절에서 consider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consider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영한사전이나 또는 일영사전, 영일사전, 일본에서 출간된 영어사전을 보면 일반적인 의미는 생각하다예요. 숙고하다. consider가 고찰하다, 무슨 고려하다, 참작하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옮기질 않고 이해하고 깨닫다 이렇게 옮겨요. 그 이유는 원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원문인 마스라 원문, 여기서 이 consider가 being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being. 이 being은 understand, 기본적으로 understand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고 깨닫다. 영어 성경에도 영영사전을 보면은, 영영사전에 보면은 consider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being에 해당하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야. deliberate.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깊이 숙고해서 속뜻을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distinguish. 이건 우리 사전에는 안 나와요. 영한사전 앞만 봐도 안 나와요. distinguish, 분별하다, 차이를 알아내다, 특징짓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옛날의 나날들과 여러 세대들이 거쳐갔던 그 연년들에 일어났던 많은 과거 역사들을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를 숙고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던지는 가치를 분별하고 그 속뜻을 헤아려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미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게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세대들의 연년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옮겨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라가 아니야. 성경도 다른 데서는 consider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히브리어가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무슨 생각하다 이럴 때는 다른 역본들이 했듯이 그럴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샤 히브리어 이건 그냥 생각하다예요. 그러니까 consider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돼요. 근데 여기서는 카시브가 아니라 being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또 어디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바트니, 라아니 등등으로. 근데 여기 신명기 7절에서는 특별히 빈이라는 히브리어를 채택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신명기 32장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원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고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옛 사건들 중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길을 곧게 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토록 촉구하셔요. 그걸 깨닫기를 바라신단 말이야. 앞에서 나온 밭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밭의 소산 1차적으로는 곡식이나 채소죠. 그렇죠? 근데 2차적으로는 뭡니까? 밭의 소산. 성경에 의하면 밭의 소산 1차적으로는 곡식이나 채소예요. 2차적으로는 메뚜기예요. 밭의 소산이. 곡식이나 채소를 먹어 지우는 메뚜기 떼. 무시무시하죠. 메뚜기 떼 성경 킹제임 성경이 메뚜기라고 옮긴 단어의 히브리어 종류가 20가지도 넘어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언젠가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와요.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는 오늘 미리 얘기할게요. 요즘 나오는 드론을 얘기해요. 드론. 헬리콥터. 메뚜기같이 생겼잖아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암벽에서 나는 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벌집의 꿀에 비유해요. 시편 19편 7절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주의 법은 완전하여 너무나 좋은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19편 7절부터 시작.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의 말씀은 확실하여 아둔한 자를 슬기롭게 만드나이다. 주의 법령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순수하여 눈을 밝혀주나이다. 예, 잠깐. 여기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주의 법, 주의 증거의 말씀, 주의 법령들, 또 주의 계명. 9절 시작. 주의 지엄하심이 깨끗하여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고 주의 법도들이 참담과 의로움을 겸비하고 있나이다. 금보다도 그것들이 더 탐스럽나니 참으로 매우 순수한 금보다도 더하고 달기 또한 꿀보다 더 단하니 벌집의 꿀보다도 더 단하이다.
더하나이다. 더욱이 주의 종은 그것들을 통하여 경고를 받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니 여기에 또 큰 상이 있나이다. 뉘라서 자신의 과실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저를 숨어있는 잘못들로부터 깨끗이 씻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자신의 과실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야. 차돌같이 단단한 돌밭에서 나는 기름, 올리브 나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깃들어 계신 생명이신 그 성령, 그걸 기름에 비유하죠. 그 다음 또 어린 양들과 바산종 수양들과 염소들의 젖, 이건 또 뭘 말합니까?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죠. 요즘 뭐 수입해놓고 염소 젖인가 양젖인가 뭐 사냥젖인가 선전 더럽게 많이 하대. 전 이 광고가 미워서 안 사 먹어요. 사 먹고 싶어도. 이 광고가 참 매출을 끊어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왜 광고들을 왜 이렇게 마음에 끌리지 않게 하지 않고 역겹게 만들어놔. 요즘 광고들이 그래요. 아주 희한해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지금. 젖이 뭐예요? 젖.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 그래요. 수양들과 염소들은 젖뿐만 아니라 허리에 두르는 가죽을 제공하기도 해요. 허리에 두르는 띠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리에 두르는 띠로 비유해요. 밀빵,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죠. 포도의 순수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뜻하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신명기 32장 13절에서 그분께서 그로 높은 것들을 타고 다니게 하셔서 그가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분께서 그로 암벽에서 나는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차돌같이 단단한 돌밭에서 나는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고 어린 양들과 바산종 수양들과 염소들의 젖과 함께 암소의 버터를 최고급 밀당에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하셨으며 네가 또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게 될 것을 3500년 전에 모세가 미리 내다보면서 예고한 말씀이에요. 가깝게는 친미인 요한이 가죽으로 띠를 두르고 야생꿀과 메뚜기를 끼니로 먹을 것을 내다봤어요.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띠를 두르고 또 말씀들을 끼니로 먹을 것을 내다봤단 말이야.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할지니 그분의 길들을 곱게 내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을 1500년 뒤에요. 출애굽에서 그거를 모세가 내다보고 신명기 32장에서 13절에서 그렇게 예고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너희야 주의 길을 준비할지니 그분의 길들을 곱게 내라 하리라 한 것과 같이 과연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행하며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주창하더라. 그러자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들을 시인하고 모두가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런데 요한은 낙타털을 걸치고 가죽띠를 띠로 눌렀는데 그가 또 끼니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더라.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여주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말씀들을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밭의 소산인 메뚜기를 먹게 하시고 암벽에서 나는 꿀을 먹여주시고 계신가? 왜 올리브 기름을 먹여주고 계신가? 심리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의 침례를 행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성령 침례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이 되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준비가 되어 계셔요. 늦어도 내일 오실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늦더라도 모레면 오실 준비가 되어 계셔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미루고 또 미루고 계셔요. 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군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을 멸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늘로 옮겨다 놓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지를 않고 있으니 그분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내지 않고 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사자들로 사신들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보고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께서 3500년 전에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의 유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옛적의 그 날들을 되돌아보고 여러 세대들의 연년들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오늘 인도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